지난주의 말씀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 감사는 은혜, 감사, 기쁨과 어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카르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감사의 말부터 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혼자서라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큰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브람,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신앙 초창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어떤 분에게는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유명해진 시인이 TV에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 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랑들 해보셨죠? 네, 사랑해보셨나요? 그랬더니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보니 어땠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그녀는 처절한 실망과 환멸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앞으로는 자신은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했던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가끔 있나요? 자주 있나요? 가끔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주 있어도 힘듭니다. 가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었던 친한 친구의 거짓말에 의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약속한 때가 되어서 돈을 갚지 않을 뿐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도망가가지고 사라져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엄청 실망감이 크죠. 어떤 때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서로 실망합니다. 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야, 상식에 벗어난다 하는 행동을 할 때 굉장한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적도 있죠. 보면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통보 와서 야, 너 나랑 헤어져, 이런 식으로 통보하면 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만 그렇게 일상에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실망과는 거리가 멀게 여겨지는 목회자들도 실망을 합니다. 미국의 통계긴 해요. 한국에 이런 통계가 없는데 미국의 통계긴 한데요, 8명 중 1명의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소명을 갖고 시작했는데 깊은 실망이 그들을 도중하차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목사직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러다 보니 실망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실망의 경우, 어떤 사람은 실망의 경우가 깊은 경우가 있고 또 그 경우가 심해서 아주 주저앉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더 이상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고 이 시인처럼 또 믿음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비전이나 꿈을 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실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실망은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처음 예수를 만났던 때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 믿을 때는 마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은혜롭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행복해 해 주실 것이며 내가 드리는 기도는 다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이 세례 주기 전에도 교육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기도하면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 또 믿음에 열린되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식구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을 낫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지 하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병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사업이든 뭐 자녀든 여러분의 뭐 가정이든 뭐 관계든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대학 입시나 취직을 앞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했는데 시험에 불합격되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험생이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가게 되면 열심히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학교를 못하면 이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학교를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망의 탓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리기도 그렇고 자기한테 돌리기도 그렇고 자기는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또 자녀한테 돌리기도 그렇고 자녀가 공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 그렇고 목사가 괜히 뒤집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뭐예요? 신앙에서 절망하게 되는 포인트가 뭐냐? 기도 응답이 없을 때였거든요. 70%에 가깝대요. 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나 커피 자판기처럼 요구하기만 하면 척척 이렇게 나오듯이 복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커피 자판기는 그래도 맛있기라도 하지. 이건 언제 복이 올 줄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연륜이 더 계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절대로 램프의 진이나 커피 자동 판매기처럼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도 그렇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보게 될 게 아브람의 실망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람의 실망을 우리의 실망도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창세기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내러티브라 그래서 이야기체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하셔도 돼요. 아브람은 아브람대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더 정도가 심하거나 혹은 더 슬퍼하거나 더 절망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는 현상은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전 여러분의 아브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동시에 아브람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느낌 바는 다르겠죠, 그렇죠?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의 어떤 과정들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람의 실망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한 가족이 나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 집강아지 가족이 아프리카 밀림에 진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지금 기근이 임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에게는 그 기근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기근이었지 뭐 상관없어 아브라함이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그 기근이 무엇이었냐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고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심지어 이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직 믿음의 훈련이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예요? 고대 사회다 보니 넓은 땅을 가져야 돼요. 땅이 중요해요. 땅을 가질수록 자기들이 먹고 살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죠. 특히 남자가 많아야 돼요, 여자가 많아야 돼요. 남자가 많아야 전쟁도 치르고 뭐요? 지키고 보호하고 경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넓은 땅을 가지게 되고 아들을 많이 낳고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자 이제 나라가 형성되기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러티브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분명히 믿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기대에 차서 왔겠어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왔겠어요. 기대에 차서 왔죠. 기대에 차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요청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전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서 계속 살 수도 없게 됐네요. 식솔들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만 하고 다른 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속이게 되고, 뭐라고 속이게 되죠?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자기는 오빠가 됩니다. 부부인데 일로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가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희생을 했고 저 사람은 잘 되겠지만 나는 그럼 나의 인생은 뭐가 될까요? 특히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다 희생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도저히 지금 이곳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더 심한 최악의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고향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와서 쉽던가요? 아니죠. 아직도 어려운 것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듣고 있는 책이 뭐죠? 에레미야죠. 에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을 정말 강한 톤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는 여러분 10대 중반대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남유다의 운명이 풍전등과 같은 위기 때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과 적대감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악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더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주님이 나를 속이셨대요. 나는 주님이 전하는 대로 종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냐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곳에 왔는데 왜 나는 더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의 충족되지 못한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충족되지 못한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대로 바꾸어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이거부터 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대처럼 작용하지 않을 때, 또 내가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게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실망하고 저주하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부분이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실망을 뜻하는 단어가 disappointment인데 이것을 영어적으로 풀어서 봤더니 not as appointed, 한국말로 풀면 정해진 대로 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정해진 대로 되지 않아서 유래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풀어보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실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실망은 결국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지 않는 것이 실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뭐에 대한 실망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했던 것들에 대한 실망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일까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로 나가더라도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엄청난 벽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실의 벽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때 우리는 일단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주일에 좀 예배하는데 하나님 성경인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거 대놓고 그 어렵고 힘든 건데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마음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잘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힘들더라도 직장을 포기하고 사실 이거를 선택해야 성공의 길이 있는 건데, 사실 현실 앞에서 자꾸 먹고 살아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따르게 됐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오니 어디를 갔어요? 애굽으로 가란 말이 없었어요. 가게 됐으면서 뭐예요? 가정에 풍파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만 바라게 되면은 어려움을 자꾸 피해가게 되고, 어느 심리학자의 책을 보니 사람이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찾으려고 한대요. 편안함을 따르려고 한대요.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자꾸 본능을 좀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실패하게 되면, 실망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대가입니까? 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복부터 먼저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무 중에 표현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복을 먼저 주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게 만드십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여러분, 여기에 30-40년씩 신앙을 하신 분들한테 저도 정말 솔직히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눈물 없이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30-40년이 됐어도 눈물이 없어지던지. 안 그럴걸요?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 말을 못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됐든 권사님들 기도하면 똑같이 들은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알고 짐져 모르는 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 살아도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그렇게 순종 잘했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그렇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지키면 어려움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핍박하죠. 그렇죠? 사실 세상이 주는 고난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어려움은 아닌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지켰는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사탄의 공격, 사탄의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데, 사단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지 허락하심이 아니에요. 뭐요? 예수님 체험하시면 그 다 멸하게 돼 있어요. 이건 허용하심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을. 허락이 아니에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이 닥치고 시험에 닥친 사탄이 나를 잘 괴롭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의롭고 당대에 그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 고난을 허용하셨죠? 사탄에게 잠깐 허용하셨어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은 뭐예요?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 순금같이 나오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욥은 뭘 발견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알았던, 어찌 보면 자기 친구들은 뭐예요?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시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달이라, 이 말은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너 잘못했으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실 비판하는 말이에요. 이것만 때문에 좋은 말이죠. 근데 그 배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을 제가 의도로 압니다. 그거 쓰셨을 때, 근데 그 의도에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금같이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내가 성인 군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느냐,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정말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금의 정금의 모습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금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격적으로 뭐 공자 같고 간디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를 만났는가가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신데.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닫게 되면서 막 기억하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하면서 막 내가 다 이거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회개하죠. 오히려 당대 의로운 사람인데. 아브람도 그랬고요. 아브람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에레미야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벽에 설교를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브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비유 원망을 했어. 아까 보셨던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위로할 게 그게 아니고, 야, 너가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걸 견디지 못하면 말과 경쟁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사실 질책을 합니다. 너의 사명을 지키라고 질책을 합니다. 다른 선지자한테 그러지는 않았어요. 에레미야한테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망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와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11절 12절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나오면은 사라가 정말 예뻤나 보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론 아리따웠겠죠.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실망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의 귀가 더 잘 열리죠? 사람들의 소문의 귀가 더 잘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더라, 어디 점쟁이가 용하더라 이러면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 실제로 이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주석서는 기록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여인들을 노리고 있다가 만약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으면 돈을 주고 딸을 데려가고, 여인에게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남편분들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집트인데 여하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소문이 크게 들어왔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자신의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봐. 따라서 해봐.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작했습니다.
예.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번의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나서 그 믿음이 저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번엔 뭐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근이라는 벽이었고, 다른 한 번은 애국 사람들의 악한 행실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현실의 벽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시대에 따라서는 IMF가 그 벽이 됐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문화, 나라, 민족, 이 언어까지도 다 여러분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이렇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그래서 죄가 아닌 것처럼 가르쳐 줍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우리 해도 어때? 아무 이상 없더라. 또 어떤 사람은 뇌물을 요구하거나 더 악한 것을 요구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거부했다가는 완전히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에 당면하게 되면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믿을 수 없었고 결국 사라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네, 사례가 끌려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 그 상황이 되니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겪죠.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 계속 나와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근데 당시에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일 있으면 바로 그런 결과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혹은 쉐마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복이 당장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뭘 안 하느냐? 결과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작은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이제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작입니다. 왜죠? 내 예전의 습관, 내 자아, 내 생각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못 내려놓겠죠? 그렇죠? 내 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보다도 다른 게 중요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일하던 습관들을 이제 안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주일날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보자 그래. 깨끗한 목장으로 만나고 영화도 보자고 그래.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면 그 고민도 안 떠오르고 나갔을 텐데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뭐예요? 그 훈련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라면 실패하더라도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줄 몰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볼 때 내가 실패한 인생 같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그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 편 나왔을까요? 나는 떵떵거리며 나는 목에 힘을 쥐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렇게 살아라고 비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다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동안에 그게 막연했다라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분만이 길을 아세요.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되고 망한 것 같지만 주님만이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순금같이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목적이 순금이었는지,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이 알기로 하는 순금이었는지 아니면 성공의 순금이었는지는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실수를 많이 범해요. 믿음이 크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루 3,000명씩 회개하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니 어때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 복음을 너무 잘하시는데 나갔더니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나를 몰라요. 아니, 복음 전도를 전해도 가다 버려. 여러분, 그 믿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전하도록 하시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훈련이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내가 아무것도 훈련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만 받고 그냥 복음 사역하게 하면 됐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 뭐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죠.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 없었다면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목적으로. 내 바램만 자꾸 바라면 여러분 맨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100% 만족하는 사람, 나는 나를 100% 신뢰할 수 있어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됩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SF 영화를 보게 됩니다. 뭐 어벤져스라든지 캡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블이라든지 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도 그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초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봐보세요. 막 공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도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신기하죠, 그렇죠? 인간의 삶이 그래요. 그 미혹되는 거, 여러분, 성능이 있는 것 같아서 좋겠다 하는데 슈퍼맨조차도 뭐예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조차도 악에 물들면 블랙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예, 베놈이 되고 말아요. 예, 여러분 이건 좀 모르겠지만 아들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초능력이 있다고 해서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데려갈지라도 아브라함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바로를 이길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보면 싸워야 하는 것들이 죄다 이런 것들이에요. 봐보세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 권력에 맞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바꾸려고 하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 하면서 믿음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겪죠? 실제로 겪어요. 겪은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돈 벌고 출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아굴왕의 기도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되면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버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에 어렵지만 현실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고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강해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해서의 설명에 동의하는 바는 그 근거는 12장 보셨던 7절 8절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가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당시에 쌓았다는 건 뭐죠? 지금의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끝부분에 가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곳에서, 그렇죠? 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제사법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렇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선지자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겁 많고 믿음이 완전하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있었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힘으로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조용히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자, 1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상상이나 했었겠어요? 여러분,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정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돌려주지 않아요. 근데 바로 왕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움직였나요? 아니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던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모든 원인을 알고 있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셨을 때 일하기 시작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에 우리 그 중직자분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가 쌓여서 그냥 했더니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다 좋아하십니다. 근데 중언번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바로가 사라를 데려간 순간부터 사실은 바로의 궁에서는 어떤 재앙이 내렸습니다. 주석가들은 이걸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의 종류에 대해서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병 때문에 바로는 사라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좀 확산됐던 걸 또 보게 되면 여러분, 좀 유흥업소의 역할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가정들이 회복되는 가정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의 이 질병의 상황도 사실은 모두에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 질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알아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라라는 여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생각지도 않게 들려가서 하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 질병에 내린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바로는 사라와 그의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라면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낯선 땅에 갔어요. 뺏었어요. 왕이 절대 권력이에요,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근데 이렇게 돌려주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 이때는 아브라함이 혼자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혼자 하시게 되면,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 시대는 너무 정보가 많고 헛된 것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예. 그래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이 30-40년 되고 목사이더라도 많은 고민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단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을 더 잘할 뿐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불리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고 악한 방법도 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안 했다고 시침이 뜨거든요. 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거짓말도 그런 악한 방법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아,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까? 이거라도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만 보면 돼. 이렇게 되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라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만약 이게 이 세상에서 다 이겨내라고만, 어려움을 다 이겨내라고 살아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빼앗기게 됐던 것들, 세상에 빼앗기고 악한 것들에 빼앗기게 됐던 것들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만 가지고 배우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른 거 여러분 소중한 것들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를 움직이게 하고 사로를 돌려줄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우리는 이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걸 들을 귀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없는 분들 계속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뭐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기도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아신 분이 계실 텐데요. 대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냐면 자기 스승의 십자가의 죽음의 앞에 깊이 실망한 나머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왔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와 대화에 끼어드는 그분께, 예수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아,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스승에게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실망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됐다는 걸 담고 있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는 이 실망이 사람들의 영적 비전을 가려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비전을 가려놔요. 그래서 실망은, 이 제자들의 실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능력을 못 보게 했어요. 그는 부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은 영적인 눈을 실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를 찾아주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니 가난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서졌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기름 부은 자들하고 왕과 제사장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에 무기력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죽음만 생각하죠.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어? 헤로디아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결정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가장 수치로운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따른다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당신은 또 실망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다면 더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무슨 거래를 하듯이 내가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보응해 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니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패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신앙은 절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하는 순간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훈련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훈련은 없고 그냥 받을 것만 생각해요. 아, 믿음이 커서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믿음은 훈련 없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내 믿음 스스로 키고 받을 거를 생각하면 누군들 안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100억 주신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다 믿겠어요. 그런 것들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성장하기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왜 안 믿으시는 겁니까? 왜 그런 과정을 빼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받을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철저하게 붙드는 훈련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훈련이었습니다. 40년을 해도 안 이어지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철저한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한 게 세 번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진노하세요. 모세는요, 한 번에 분노해서 딱 하나님이 하지 말했는데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훈련은 뭐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계속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질이 많아도 훈련 받고요, 없어도 훈련 받아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 없어요. 제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 더 투자할지, 어떻게 더 불릴지 고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이야기, 그 사업가 얘기 들으니까 돈이 많은 벌었는데 돈이 없대요. 왜? 다 투자하느라고. 가진 게 없대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오히려 빚더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민은 많은 거예요. 야, 내가 투자해서 실패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다 날리게 생겼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굶고 고통당하는 아주 심한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그는 그런 다음에 한번 고난을 당했잖아요. 또 다른 게 아니고 그거를 지켰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도 그거죠. 다윗은요, 딱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가 잘못 들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시죠? 눈물 흘며 밤을 새며 철하며 기도했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 실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브라함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다윗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해준 말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직장, 사업, 가정, 교회, 생활 곳곳에서 이 믿음의 훈련들은, 믿음으로 이겨야 될 그 순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기질 못해요. 내가 못 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부탁하는 것은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표현을 했으면 때가 차야 된다는 표현이 신학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 때가 차야 예수님도 내가 때가 안 됐으니 십자가 안 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돼요. 아무 때나 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도가 쌓이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였는 게 때가 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소문에, 세상의 자극적인 뉴스에, 세상의 타락한 성공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